네, 이영석 목사 신임 투표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약간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1, 2, 3부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이 신앙은 흥이 있어야 신앙인데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설교가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좀 실망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목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 가족의 문제가 내 목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는요,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느끼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4월 28일 날 이제 미국을 가요. 그런데 멀잖아요, 뉴욕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날짜를 연장해서 있으라고, 회의는 4일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주의를 어기라고. 그런데 제가 주의를 못 어기고 목요일 날 와요. 왜냐하면 강단의 설교를 누구한테 못 맡겨요. 왜? 교인들의 영적의 상태를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일하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려고 애굽을 떠났나요? 어디를 가려고 애굽을 떠났어요?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이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는, 바네아의 건너편이 가나안입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12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아니, 어차피 들어갈 땅인데 왜 12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어떤가? 비전.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째 되는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저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입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 지향주의입니다.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가려는 땅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리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의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대항하여 당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란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잖아요. 반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반란 행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성품, 노예 기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요, 절대 부자가 안 되는 것은 가난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병들었던 그 실패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병이 들어도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난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고난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노예 성품을 버려라. 노예 기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전에 왔던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건너편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왔던 그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또 다른 반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아스일의 아들 고라와 루번의 손자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힘을 합하여 모세를 대항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세 사람 가지고는 모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0명의 유력한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는 3명의 주동자와 250명의 지휘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을 지은 핵심 멤버인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같은 사촌간이라는 이름으로 평준화를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평준화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간에 역할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 중간에 아무도 섞이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구원받기 때문에 평등이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다른단 말이에요. 직분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가 생각하는 평준화는 사회주의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누굽니까?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자는 아버지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저도 어려서 점심 빼고 아침하고 저녁은요 온 가족이 같이 먹어요. 그러면 방에 3개의 상이 와요. 첫 번째 상은 아버지 상이에요. 거기는 큰아들이 나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먹어요. 아무도 그 상에 못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가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족이.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은 장자 형님을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로서 장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존심이 교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촌간인 고라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됐습니다. 가족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가족이라도 반란의 동조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손을 잡은 250명의 지휘관입니다. 이들이 향로에 불을 피우는 제사 의식을 행합니다. 향로에 불을 피우는 제사는 속죄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은 속죄 의식은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250명의 지휘관들이 했다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꼭 심판받을 짓을 한다. 그러므로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과 함께 생매장이 돼서 죽었어요. 당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이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의 지휘관, 유력한 지휘관들은 목회자 흉내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모세를,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을 마음으로 동조했던 것도, 마음으로 동조해도 반란 세력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주동 세력은 3명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리고 중간 세력은 250명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했던 14,700명이 방법만 다를 뿐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동자 3명과 가담자 250명과 마음으로 응원했던 14,700명을 심판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속아내지 않으면 200만 명이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4,953명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온 지팡이에 각자 자기 이름을 쓰게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3개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듭니다. 그 13개의 지팡이가 다 살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 만든 지팡이는 당연히 죽은 살구나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아난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를 대항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방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게. 모세가 곧 여호와께서 하였더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각자 자기 지팡이를 챙기라는 거예요. 어제 제출했던 지팡이를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는 여전히 죽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아요?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자신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불평하지 않았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다만 반란에만 참여 안 한 거지요.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어요. 다만 반란에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그 나름대로 구별된 삶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도 불신자와 다른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반역의 우두머리 고라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반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옳지 않는 반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아들은 성전 문지기로 일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의 찬양이 11편이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역자의 수괴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절대로 그 자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면,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 어머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도 그 아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면 그 자식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교육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육은 가족이라도 당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짓는 겁니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 때문에 2사람 이상의 모임이 다 당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2번씩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란 사건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반란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시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진작 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 말고 다른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게 당을 짓는 거고 그게 반란이에요. 저들 속에 숨어있는 노예 성품, 노예 기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었어요. 그걸 반란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시 가데야 반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죽었습니다. 목사가 은퇴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목사가 사명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사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주동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40년 신앙 경력자입니다. 이들은 250명의 유력한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이기는 방법은 교인들의 숫자를 자기 편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결하는 겁니다. 모세가 꼼짝없이 당하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4,700명의 병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란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세 편이 하나님 편이다. 모세 편이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도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 편이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살구 열매가 열리는 아론의 지팡이 같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혈의 피로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초보 신앙일 때도 당을 짓지만, 우리는 초보 신앙일 때 몰라서도 당을 짓지만, 신앙의 경륜 때문에도 당을 짓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죽은 지팡이 같은 인생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두통, 치통, 허리통, 어깨, 다리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바뀔지어다. 교회 안에 당을 짓는 무리들이 흩어질지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속에 들어갔던 반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유력한 지휘관 250명 속에 들어갔던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으로 고라 그룹을 응원하는 14,700명 속에 들어갔던 미혹의 영도 떠날지어다. 영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짜 뉴스는 사라질지어다. 회복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론의 지팡이처럼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 새 사람, 새 역사,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